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 성도다운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약 5주간에 걸쳐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생애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요나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 풍랑을 만난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밤낮으로 갇혀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 우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좀 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이 요나서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 요나서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일어나 그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우리들이 이 요나서 1장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요나서 2장에 넘어가 보면 이 요나서 1장과는 전혀 다른 요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나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그렇다면 요나서 1장과 그리고 요나서 2장 4절 이 말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요나의 태도가 이처럼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 1장과 요나서 2장 사이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탔던 그 배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받아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하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도망하는 요나라면 요나서 2장의 주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는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나서 3장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에서 보았듯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러나 하고 자기 길을 갔던 요나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얼마 못 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밥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때 아마 요나는 엄청난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얼마 못 가는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단 한 번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므로 요나서 3장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큰 도시 니느웨에 살고 있던 1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성경에서
요나처럼 단번에 그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주저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나서 4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요나가 앉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도망하는 요나고, 요나서 2장의 주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요나고, 그리고 3장의 주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요나, 동행하는 요나, 그리고 4장의 주제는 주저앉아 있는 요나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5주간을 걸쳐서 이 요나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요나서의 그림이 딱 새겨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요, 참 어떻게 이렇게 내 모습과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요나서 1장 1절에서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잖아요. 아니 물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다가 주일날 겨우 예배 와서 설교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러나 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폭풍이 몰아치면 어때요? 아이고 하고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참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얼마나 매달리고 힘쓰고 애씁니까? 그러나 어느 날 불현듯 일어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의 의식 속에 들어온 어떤 생각 때문에 맥이 쫙 풀리고 그저 주저앉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아름다운 단어를 쓰지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즉, 이 요나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둘째, 우리가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요나서 존재 자체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족보라든지 아니면 출생이라든지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하는 이 서론 부분이 다 나오는데,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둘째는 그 사건이나 그 상황적 배경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서론이 없어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요나의 사명이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니느웨는요, 그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 대한 어떤 인물 소개나 서론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이 세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마태복음 여기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씀은 선지자 요나는 그냥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건도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왈가왈부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깐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루는 그분에게 아주 젊고 유능한 과학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에서 비과학적인 부분은 빼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텐데요. 그때 노 신학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젊은이, 성경에서 비과학적인 부분, 즉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 줄 아는가?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비과학적인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성경 이쪽 껍데기와 성경 이쪽 껍데기만 남는다네. 성경을 잘 보게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기적이 아닌가? 그런데 그거 다 빼고 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즉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이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도 나오지요.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장막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가 웃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도, 즉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쓴 웃음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라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깜깜무소식. 아니 오히려 몸은 점점점 늙어만 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처음에는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고 했다가 서서히 그게 불안과 초조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원망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을 거예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꼭 한 가지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 여기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쇠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열흘이라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 우리가 못 믿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뒤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요,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요나서를 강야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 요나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나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4장까지 되죠.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1장에서 4장까지 다 읽는데 몇 분 정도가 걸릴까요? 10분에서 15분. 천천히 읽으시는 분 30분 정도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럼 제가 5번 설교할 거니까 5번 정도는 요나서를 읽으시겠죠? 둘째, 요나서를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지 말고 이 말씀은 참 내게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쏙 들어온다 하는 데는 서클을 하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러면 몇 번 읽게 돼요? 서클을 하고 한 번 더 읽으면 몇 번 읽게 돼요? 10번을 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5주 읽으면 5번이고 서클해서 한 번 더 읽으면 10번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쏙 들어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건 순종하고 해보세요. 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린 느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라고, 이걸 체험하라고 우리가 이 요나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 요나서 공부하는 거, 이거 목사님 요나 설교하시는구나, 이 정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니까 아미떼지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자는 이미 외워놨고 밑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미떼.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또 뭐예요?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그러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을 때마다 아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평화. 평화. 평화의 상징 비둘기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평화의 도구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게 평화잖아요. 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하실 때마다 그러나 하고 요나가 도망했던 것처럼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에 바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